지난주 큐티 내용에 성전 부지가 어떻게 정해지게 됐는지 그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는데 그 징계가 멈춘 곳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성전 부지로 정해졌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오르난에게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번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 땅에 성전을 세우고 싶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요, 다윗에게는 자기 죄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던 아픔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없었던 일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다윗의 흑역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와 같은 다윗의 흑역사를, 그 죄를 두고두고 대대로 회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적으로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그 땅에 가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더구나 성전을 세우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제물의 희생으로 인해서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장소,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인 인간을 은혜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만큼 그 의미대로 성전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요 오히려 인간의 죄인됨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인됨을 잊으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잘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어떤 죄인이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죄인이길래 성전에서 그토록 수많은 제물들이 바쳐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 성전을 지어야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곳,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도록 명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흑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생각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알리고 싶은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부지가 결정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곧바로 죽을 때까지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역대상 22장부터 오늘 본문인 29장까지는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많이 줄인 거겠지만요.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건축 재료들을 준비를 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재료들. 그래서 바위, 돌, 철, 놋, 백향목. 백향목이라는 것은 나무 중에서 1등급 나무거든요. 굉장히 크고 견고한 나무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수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건축된 성전 안에서 쓸 기구들, 기명들, 가구들, 이런 것들을 만들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다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건축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즐겁게 그 예산을 위해 자기의 사비를 드렸다고,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다고, 헌금으로 드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5빌에 곧 5빌에 금 4천 달란트와 5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그랬습니다. 이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이 달란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원래는 무게의 최대 단위입니다. 오늘날의 최대 단위, 무게의 최대 단위는 톤이죠. 근데 이때는 달란트가 이제 무게의 최대 단위였습니다. 근데 시대마다 나라마다 좀 이게 무게 중량이 좀 달랐는데요, 기준이. 근데 구약 시대에는 금 1달란트가 약 34kg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금만 해도 몇 달란트를 드렸다고요? 3,000달란트. 여러분, 그럼 3,000달란트 곱하기 34kg을 하면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10만 kg 금을 10만 kg을 바쳤대요. 그러니까 100톤을 바친 거예요. 100톤. 요즘 금 시세로 환산을 하면 못했습니다. 환산을.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어쨌든 정말 어마어마한 헌금이죠. 요즘 금 한 돈이 뭐 3점 몇 g이라 그래요. 3.75g인가요? 예, 몇 g이라 그래요. 그게 한 돈이에요. 이 한 돈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100톤을 바쳤대요. 그리고 은도 7,000달란트를 드렸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제 솔로몬에게 한 얘기였거든요. 금 10만 달란트면 3,400톤입니다. 금.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양이라서 학자들마다 이 기록을 그대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다 그래요. 아마도 이 기록은 다윗이 혼자 드린 예물이 아니고요, 성전 건축을 위해 일평생 준비한 모든 금과 음을 총 합쳐서 여기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 당시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게 공물을 받을 정도로 제국으로 발전한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세금을 거둘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으로, 의무적으로 걷는 세금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지도자들이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어마어마한 헌금들이 준비가 된 거죠.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슨 준비를 했냐면 목수와 석수와 철공과 세공업자 등 뛰어난 건축가들과 기술자들, 장인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준비한 것은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잖아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정말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신에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면서도 성전만 건축하지 않았을 뿐이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들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 본문을 보니까 또 무슨 헌금을 바치라는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접으시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느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건축하지도 못할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자기의 사비를 이렇게 거의 왕으로서 거의 다 털어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엄청난 막대한 헌금을 드렸을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 성전 하나를 건축하는데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한 마음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아직 건축되지도 않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던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긴 겁니다. 이걸 너무 간절히 원하다가 선지자에게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다윗 너는 건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건축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대한 이 열정,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건축은 못해도 거기에 대한 이 하나하나 마음을 두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마련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아들 솔로몬아, 성전을 지어다오. 이렇게 지어다오. 내가 다 준비했다. 내가 성전을 향한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요, 그 열정에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장 최대 지상 과업은 성전 건축입니다. 라고 하는 솔로몬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번째로 준비한 것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설계도까지도 다윗이 다 미리 준비를 합니다. 설계도를 준비해서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7번째는 방백들을 다 모아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고. 꼭 도와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8번째, 백성들에게 부탁을 해요. 방백들에게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온 회중들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성전은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을 위한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다윗이나 또는 솔로몬만의 힘으로 짓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지어야, 한 마음이 되어야, 그래야 성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날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당일 뿐이죠.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이죠. 성전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분. 성전의 완벽한 그 역할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건축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지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 한 사람이 할 일도 아니고 장로나 권사나 어떤 교회 직분자들만이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담길 교회에도 이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담길 교회에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백성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마음을 모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9번째로요. 다윗이 준비했던 건 뭐냐 하면 레위인들을 준비했어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위해서 일하도록 선택된 지파잖아요. 구별된 지파잖아요. 다윗은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미리 다 분담을 해줍니다. 성전이 앞으로 지어지게 되면 여기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역할을 그걸 다 미리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레위인들에게 다 분담시킨 겁니다. 이 내용이 역대상에 가장 길게 기록됐어요. 역대상 23장에서 26장까지 3, 4, 5, 6, 4장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하게 다룬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했었잖아요. 근데 충신이었던 요압은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때 빠뜨린 지파들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서 레위 지파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의 인원수를 세지 않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요압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원래는 뭐라고 말했어야 책망했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당시에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레위 지파의 숫자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에 있었어요. 그걸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리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군대에 나가지 못할 레위 지파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했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깊이 깨닫고 다윗이 회개했죠. 그 이후에는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레위인들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그 가문들을 다 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회개하고 난 이후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성전 건축에 있었거든요. 더 이상 자신의 어떤 군사력, 어떤 나라의 부강함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성전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수를 다 세세하게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가문의 자손들을 분류를 하고 각각 그 가문들마다 직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제사를 준비하고 돕는 사람들, 찬양대원들, 문지기들, 곳간 관리인들, 곳곳에 성전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각각 배치돼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주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역할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 이후에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요. 이런 레위인들에 대한 그 역할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으로. 그 정도로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성전 실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다윗이 다 준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는 거거든요. 실물 성전이 없었을 때요. 근데 그처럼 성전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일할 레위인들의 역할과 체계를 세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윗의 머리에 실물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성전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그림이 있었을까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성전을 마치 자기 눈으로 다 보듯이 상상하면서 여기로 가면 뭐가 있고 여기로 가면 뭐가 있고 여기로 가면 뭐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럴 정도였으면요, 밤이나 낮이나 자나깨나 성전에 대한 마음, 이걸 생각하고 구상하고 상상했을 게 분명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미리 내다보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비전이라고 말해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미리 내다보는 것,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은요, 뭔가를 열정적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다윗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전에 대한 모든 그림들이 세세하게 완벽하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무후무할 정도로 금빛 찬란하면서도 크고 멋진 건축물을 사모했다는 건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은요,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곳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의 기능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그토록 짓고 싶었던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가지려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이전에도 다윗이 언약궤를 기필코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셨다면, 큐티하셨다면 아실 겁니다. 정말 처참하게 한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반드시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시도한 끝에 결국은 성공했고요. 그래서 이때 성공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춤을 췄어요. 왕의 채통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옷이 거의 치마 같은 옷이었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한 번에 원피스 같은 치마 같은 옷이었는데, 그런데 속옷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다 보면요, 특히나 계단 위로 올라가면서 춤을 추다 보면 이게 속이 다 들여다 보일. 주한이도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막 이렇게 미갈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부인이 우리 왕이 왜 저러시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왕을 막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해서 막 춤을 췄어요. 왜 그래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언약궤잖아요. 이 다윗의 이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만 옮겨도 그 정도로 기뻐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요. 성전이 지어질 것을 생각만 해도 아마도 다윗의 마음은 이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 자다가도 깨고 자다가도 깨고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는 정말 다윗은 남다르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이런 반응이 올바른 반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BTS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인기가 한때 있었던 인기가 아니고 계속 오히려 올라가더라고요. 이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갈수록 더해지고 있어요. 인터넷에 BTS에 대한 내용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팝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게 거의 인기가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BTS를 비틀즈 이후로 이런 팬덤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정말 언론마다 놀랍다는 보도들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비틀즈를 연상시킨다고. 더구나 또 공교롭게도 BTS가 비틀즈의 이니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BTS의 공연 티켓 값이 비욘세보다 비싸답니다. 어떤 공연의 정식 티켓 값은 최저가 89만 원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런데도 10분도 안 돼서 매진됐대요. 그러니까 이 무슨 뜻입니까? 이 팬들은요, 그 돈이면 저 같으면 다른 데 지금 쓸 일이 많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돈을 쓰는 게 BTS 공연을 한번 보는데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더구나 엄청나게 큰 스타디움에 수만 명씩 모이는데 맨 끝자리에는요, 이게 BTS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 거리예요. 사진을 보니까 진짜 안 보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최소 그 좌석이 89만 원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BTS 공연장마다 일주일 전부터 텐트 노숙촌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이 영상과 사진을 보니까요, 진짜 텐트촌이더라고요. 끝이 안 보이는 텐트촌. 미국 방송사가 이 영상을 찍어서 보도를 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이 텐트촌들이 텐트리 막 날아가고 막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치고 막 이런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리를 지켰대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들에게는 그럴 만한 동기가 있으니까 이런 폭풍우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의 얼굴에는요,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길거리에서 자고 먹고 하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고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BTS를 이제 곧 직접 볼 수 있다는 이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고단함이 없었어요. 흥분된 얼굴이 가득했어요. 자, 여러분, 심지어요, 브라질에서는요, 이제 지금 5월이잖아요. 아직 5월이잖아요. 이 5월에 브라질에서 공연이 있나 봐요. 근데 텐트촌이 2월부터 형성됐대요. 2월부터 텐트 치고 사람들이 좋은 자리, 더 가까운 자리 가서 보겠다고 몇 개월 동안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이들은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개월간의 시간 낭비도 그들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BTS 팬들을 보면서 그들이 참 대단하긴 대단하죠. 대단하다고 해서 그들은 정말 위대하다, 그들은 정말 존경스럽다,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BTS 팬들 자신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를 본받아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팬들이 하는 이런 일들을 부러워할지언정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BTS 팬이 아니라서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 존경할 만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부럽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죠. 대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팬들을 보면, 아니 도대체 BTS가 어떻길래 이 정도지? BTS가 도대체 무슨 그룹이길래 이런 거지? 얼마나 멋지길래, 얼마나 잘하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거지? 돈도 아끼지 않고 시간도 아끼지 않고 고생을 고생이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BTS가 그렇게 대단한 팀인가? 그러면서 BTS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마도 지금의 수많은 팬들도 그런 마음으로 BTS를 처음 관심을 갖게 되고 접하게 됐다가 팬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반응이 정상이죠. 여러분, 근데 BTS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BTS에게 열광하는 팬들에게만 관심을 보이면서 이들이 대단하고 이들이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는 다윗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올바르고 자연스러운 걸까요? 다윗이 정말 대단하구나, 다윗이 정말 위대하구나, 다윗이 정말 존경할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도대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다윗이 저 정도로 열광하는 거지? 저 정도로 모든 것을 바치는 거지? 자기의 후반부의 전 인생을 성전 짓는 데 바치는 거지? 도대체 성전이 뭐길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길래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성전과 하나님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헌신에 감탄하기보다는요, 그렇게 다윗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윗의 시대의 백성들은 이런 올바른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윗의 열정이 동화가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 막 이렇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들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비슷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런 헌신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헌신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을 위해 쏟아부은 수많은 재물들, 시간들, 노력들, 인력들, 이런 것들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성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보다 훨씬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라고 이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들 중에 성전 문지기 역할이 맡겨진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이에요. 이 고라 자손이 굉장히 유명한 노래를 불렀거든요. 어떤 노래인지 시편 84편에 보시면 1,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바로 고라 자손의 노래인 거예요. 이 유명한 노래 시온의 대로. 익숙하시죠? 10절에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맡았던 고라 자손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의 노래였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짓게 된 거죠. BTS를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은요, BTS 때문에 행복합니다. 돈을 쓰면서도 행복해요.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도 행복해요. 엄청난 선물들을 BTS에게 주면서도 그 선물을 BTS가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감동해요. 그래서 누가 뜯어 말려도 멈추지 않아요, 이들은. 부모가 야단을 쳐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막을 수 없어요. BTS 팬들은요, BTS 팬들을 조롱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BTS를 조롱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신이 뭔가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BTS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행복하게 BTS를 열렬히 따라갈 뿐이에요. 자신들이 아니라 BTS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BTS는 분명히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그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BTS에 말씀드린 이유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굉장한 격차는 있습니다. BTS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BTS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능력자가 아니고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인류에게 많은 인기가 있더라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없는 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증거를 십자가로 보여주신 분이죠. 단지 그 마음이 BTS 팬들과 비슷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위해 엄청나게 준비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한 일이 위대하고 어떤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한 신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뻐하고 행복해했을 뿐이에요. 성경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열렬히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바쳤다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생을 바쳤어요. 하나님을 위한 고생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그들에게 하나님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들은 차라리 목숨을 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이런 일들을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에 비하면 정말 자기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엎드려서 찬양을 했고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과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러면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한 사람들의 이 열정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짓지도 못할 성전을 위해서 왜 그토록 열심히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 만한 분이며 찬양할 만한 분이며 선하고 위대하신 분인지 이것을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통해서 만민이 자기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꿈에 그리는 거예요. 마음에 상상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과 온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투자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그런 열정을 가져야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렇게 다윗과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그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을까?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을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합시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 설교 이후에 이슈는 꼭 하나님이 아니라 BTS가 되더라고요. BTS가 그렇게 대단한 팀이야? 그러면서 검색도 BTS.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